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 우상 섬김을 보시고 예후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 붓고 나서 그 아합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남유다 왕을 살펴봤으면 해요. 당시에 이제 그러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누구냐면 당시 유다 왕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예후는 남쪽에 가서도 아합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다 보니까 당시에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그 남유다 사람까지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후죠.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권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이고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문에 그 자손들이 그 왕위를 꼭 지킬 것이라고. 너희 집안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자, 이 여자는 아합의 딸이기도 하고 이세벨의 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으로 이제 가득한 그 우상 섬기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의 근원일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여자로 인해서 이제 모든 다윗의 그 집안의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바람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려둬요. 그 사람이 오늘 살펴볼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말이 왕이지 당시의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었던 거죠. 이제 자기 손자인 이 요아스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고모 고모되는 사람이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이 요아스 아이를 몰래 숨겨요. 그래서 그 왕위를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어디서 자라게 되냐면 당연히 아무리 왕이어도 왕궁에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아이는 어디서 자라냐면 오늘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이제 몰래 숨겨준 그 고모가 고모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모부 밑에서 고모부가 함께하는 그 성전에서 그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모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를 남유다의 왕위를 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남유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자의 그 위험 속에서도 모든 거 다 죽이고 이제 다윗 남유다 지방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유다의 향한 그 약속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실제로 성전에서 자란 아이답게 그리고 고모부 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이답게 신실하게 자라요. 그래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인간적으로는 고모부죠. 고모부 밑에서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마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남유다의 유일한 소망이 될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될 이 아이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마 그를 잘 교훈하고 다행히 그것을 잘 따라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여호야다 자기의 고모부가 신실한 그 제사장이 이제 죽게 돼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130살이 됐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4장 15절에는 그의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 130세라는 나이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지금 봐도 참 오래 장수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을 그가 다 누리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호야다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던 이 요아스 왕이 이제 남유다를 잘 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 왕이 한때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으면서 여호야다 밑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었는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오늘 요아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남겨주신 유일한 생명이었잖아요. 아마 본인도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그 남유다의 어려운 위기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를 아마 유다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 당시에 고위 관직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왕에게 나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요아스 왕과 자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아스를 찾아온 이제 그 당시에 유다의 높은 사람들은 아마 요아스가 듣기 좋은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세라 우상이 유행인데 그 신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도 평안한데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 주변의 열국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도 없는데 이제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고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요아스를 꼬드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아스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기는 해요. 왕이기는 한데 그가 1살 때부터 성인이 되고 왕이 돼서 나서도 계속 자기 고모부 밑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왕 맞아? 나는 꼭 마치 2인자처럼 고모부의 말, 제사장의 말을 왜 들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자신의 고모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 대대로 왕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들이 왕이 그 제위식에 들어갈 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곁에다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아스도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듣기 좋은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2장으로 아까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그가 교훈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장에서 보면 그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했다라고 해요. 이 교훈에는 분명히 요아스가 듣기 싫은 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요아스가 조금 삐뚤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조금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훈하고 때로는 경책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가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직해, 뭐 솔직해, 뭐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표현보다는 곧다, 올바르다 또는 똑바로 서 있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까지 그가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 경책, 훈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떠나서 이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듣기 싫은 말도 너 들어야 돼. 너 때로는 나한테 혼나야겠구나. 때로는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거기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엄격하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자식이기에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채찍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니? 사람이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 뭐죠?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 편한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때로는 듣기 싫은 말과 채찍의 말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아스는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두 번째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그가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예배당을 버렸다라고 해요. 왜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기록할까요? 요아스에게 이 성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가 어디서 자랐죠?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할머니가 다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를 어디에서 키우게 했죠? 성전에서 그를 키우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정말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거두어 준 곳이란 말이에요.
그 곳을 이제 요아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성전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 요아스가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라는 곳이 우리는 뭐 요아스처럼 성전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그 자리,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무슨 내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까라고 나조차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겐 그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은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셔서 그 감격했던 그 자리, 그 감격을 내가 이제 잊으면 우리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그 성전을 버렸다라는 거는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은 말 그대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하고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예배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고 오히려 나한테 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그 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전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하고 너무 멀리 아득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저는 집 같은 곳이었어요.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음도 나를 뚫고 갈 수 없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또 내가 여기에서 왕이 되었고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여호와의 성전이 요아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의 교훈만 들어야 되고 거기 가면 책망만 받아야 되고 거기 가면 아무도 나에게 좋은 말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마지못한다면 우리가 이미 요아스처럼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처음 만난 그 기쁨의 자리, 그 기쁨의 그 순간, 그리고 예배를 처음 내가 드렸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가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의 말씀, 역대하 24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네, 이제 요아스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아스의 이러한 영적 상태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의 전체의 영적 상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혼내시고 훈계하시고 훈육하세요. 그래서 요아스에게도 오늘 그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해요. 선지자들이라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돌아와라. 당신 다시 한번 성전에 있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한번 그 아세라 목상 같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 아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사촌이죠. 그러나 또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성령이 그의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요아스 왕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스립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훈계를 하고 경고를 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제 그 스가랴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말씀 듣기 싫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데 듣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옳은 말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미우면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앞서 말한 대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가 여호야다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 그냥 사랑,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자기 한 명 그 사람을 그 다 죽어가는 자기의 모든 혈통들이 죽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남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사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지자까지 죽여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특별히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2세대까지 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무고한 피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데 마치 그것이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악함과도 같고 그 사가랴, 예수님이 말한 그 사가랴가 오늘 말한 이 스가랴거든요. 그 스가랴의 피처럼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무고하게 죽은 자예요. 오늘 그리고 이 스가랴가 구약에서 무고하게 죽은 선지자의 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악함을, 이 요아스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대신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요아스는 어떻게 되죠? 요아스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이제 유다는 한동안 평안했어요.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람 군대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지만 많은 유다의 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결국 어디서 죽냐면 25절을 보면 자기의 침상에서 자기의 신하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악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역대하 우리 말씀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5절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오늘 25절 요아스 왕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16절에 보면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왕의 묘실에 장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많이 행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도 그의 공을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아스는 어떻게 죽냐면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이에요. 당연히 다윗 왕 그 모든 왕들이 모여 있는 그 묘실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지만 사람 보기에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꺼져가는 그 왕가의 그 불을 그로 하여금 불을 켜시고 이어주셨는데 결국 그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그의 침상에서 그가 쳐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굳이 목숨을 구하려고 해도 그 할머니 아달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에서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가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안전한 자기 침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거기서 최후를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을 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다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삶을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위험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남겨두신 그 귀한 생명, 어떻게 보면 은혜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이름이 뭐냐면 주께서 주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이래요. 맞아요. 여호와의 인생 자체가, 여호와의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거저 도와주신 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단순히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해준 자기 고모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거저 얻은 인생이잖아요. 이 껍데기야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거저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저 약속하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아스처럼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요아스가 살던 그 시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진짜 혼란스럽고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요아스처럼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아스에게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12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열왕기하 12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가 교훈을 받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일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남 탓을 하여 아니면 때로는 그냥 나 하나 살기 급급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급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남 탓할 것 없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너를 왜 남겨뒀겠니? 내가 왜 너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너를 두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올바르게 사는 거.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보이고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한 사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그걸로 좋게.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아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니까 온 유대가 아람 군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본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 어떻게 크게 보면은 내가 속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함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요아스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요아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은 뭐였냐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와 함께 무너졌던 성전을 복구를 해요.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를 해야 했었냐면 할머니 아달랴는 앞서 말한 대로 아합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까지 바알신을 가지고 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신에게 갖다 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귀한 것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아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전이
나 한 사람이거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가 목숨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서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그때에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은혜로 베풀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두운 그때에도 어두운 때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